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의 보발군을 보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이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소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사로잡혀간 형제와 자녀까지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죄로 망하는 길과 회개하여 회복하는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니 속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우리가 꼭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신다. 그래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아끼면 안 되죠. 회개하는 걸 우리가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그래서 그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이렇게 100번까지 간다고 하면 양심에 이렇게 문제는 있기는 하나 그래도 돌이키는 건 돌이키기 때문에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한번 또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고집 표현을 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참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형님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좀 불편하고 힘들 때 있으면 이야기로 해서 안 되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뭐 어떨 때 이렇게 형님, 큰형님이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뭐 진짜 그까지 내가 찾아가긴 뭐 하고 속상해 진짜. 그러면은 그 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몰라. 나는 진짜 몰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몰라. 이래 보면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훅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납작이 이렇게 엎드려서 문자를 하나 보내놓거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형수님한테 이야기해 놓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오죠. 요번에도 이제 둘째님하고 그렇게 있을 때 둘째님은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뭐 불편한데 안 부딪히면 또 되니까 서로 안 부딪히면 되니까 안 부딪히는 것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형님도 풀렸고 뭐 그렇게 서로 돼서 이렇게 또 장이 만들어질 때 같이 식사하자. 내가 또 둘째 형님 웬만하면 또 내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또 못 이기는 척 서로 이렇게 해서 생일도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잘 넘어갔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분은 내가 나빠서 늘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손을 벌리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도 나쁜 것 있고 실수하는 거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그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내가 다 잘한다, 나는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남편에게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모로 자식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자식이 순종하며 따라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방식도 옳아야 돼요. 방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걔만 잘못된 것 같아도 돌아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뭐 있겠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은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돌아갈 수 있는 용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는 유월절 행사를 결정할 때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방백들과 온 백성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지만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합의한 것은 왕과 온 회중이 보기에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성전 정화와 맞물려 유월절 행사 준비가 촉박하고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고려할 때도 유익한 결정이었어요. 히스기야와 백성이 원칙만을 고수하기 위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론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월삭 기도회가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한 달의 첫날 월삭이니까 월에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 그래서 1일날 매월 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1일날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도 되고 주일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께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힘들고 첫 주, 매월 첫 주 월요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탄력적으로 첫 주 월요일로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제 하루를 하는 것보다가 3일을 해서 더 하나님께 우리가 3일, 30일에 3일 해서 11조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자 해서 3일로 늘어난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3일로 하다가도 또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저녁에 또 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저녁에 오기도 새벽보다 쉽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에, 그래도 또 이제 강점이 있기도 하죠. 자기가 신경만 쓰면, 내가 중심만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라도 올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행사나 어떤 일들이나 있어서 첫째 주가 안 되면 둘째 주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미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원칙을 고수하다가, 원칙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만 고수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절기나 모든 날짜나 일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원칙도 또 중요해요. 원칙도.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 저도 봐 지금 내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했는데 뭐 그 부랴부랴 해가지고 영상이나 틀어놨지. 텔레비 틀듯이 영상이나 틀어놨지 뭐 있겠어요? 아 물론 제가 우리 처만 이렇게 까는 이유는 아내니까. 다른 사람은 누구 알 수 없으니까. 그래 제가 우리 처를 봐도 집에서 탁 사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뭐 집에서 드리나 영상으로 드리나 뭘로 드리나 진짜 잘하게 탁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실 여러분 새벽기도 올라고 하면 최소한 옷 입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니까 그 오는 시간이 있지, 걸어오는 시간이 있지, 뭐 어쨌든 정성과 그 마음은 달라요. 그런데 집에서 드릴 때는 내가 봐도 옷 새로 딱 입고 딱 앉아가지고 성경책 갖다 놓고 딱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2번, 3번, 4번 안 보거든. 내 느낌에 아무도 안 보거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 느낌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돼. 지금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안 올 때는 본인이 예배 드릴 때 본인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냥 인도하시는 분만 그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는 하나 형식도 중요하다. 형식도 중요하나 그 중심이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형식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탄력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6절에 1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어서 유월절 참여를 독려합니다. 특히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깊은 관심을 두고 권면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시고 잡혀갔던 이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편지는 대체로
북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지요. 옳은 일이라고 항상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 모함과 적대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정진할 때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가 결정한 일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이 내게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꼭 이렇게 사단이 나로 하여금 속을 뒤집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속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찝찝하게 좋은 일을 맞이하게 돼요.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침으로 인해 좋은 일이 또 달아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딱 채고 또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집에 성민이가 직장을 이렇게 구하고 그러니까 방산업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막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축구 선수는 자기가 일반은 그냥 가도 돼요. 찾아서 가면 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저 둘째 아들이 방산업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의 직장을 구했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그건 쉽게 찾아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운동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이 많아요. 저녁에는 무조건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야근 일 못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럴 때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뭐 급할 때 있으면 하루 빼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받아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선수를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갔는데 지금 갔더니 이렇게 나름대로 또 굉장히 보람있게 잘 하고 있어요. 손은 좀 아프다고 해요.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그 일도 잘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내한테만 늘 부려자지 밖에 나가면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 성실하게 일 잘한다고 이런 친구 있으면 하나 더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데려가서 이렇게 해주고 서로 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니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 있으려 그때 막 내가 속상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늦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걔는 선수 등록을 지금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2번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주님 앞에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는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 감사하다 또 이러면서 신앙을 좀 자식에 대한 신앙을 좀 챙길 수 있고 또 함께 살면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 야, 이 기회가 이제 언제까지 있을까? 이제 우리 집에 딸은 함에 밖으로 나돌잖아요. 밖으로 나돈다는 것은 부모 품을 좀 떠났다 이 말 제 말은 결혼을 했으니까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제 아들은 이렇게 있는데 또 언제 떠날지 뭐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늘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